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뿐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에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 안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세상의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만복에 흐르시며 하나님 목배가 무리이고 감사가 가득한 이 계절에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행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으니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케 하시고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담대함으로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감동하며 감격하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 늘 주님께 인정받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1000번 복음 전파에도 힘쓰게 하사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바자회를 또한 개최하게 됨을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바자회를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웃 나눔 사랑의 장터로 쓰임받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증거케 하시고 능력권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늘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는 쓰셔서 얼굴을 반은 가렸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부의 광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새가족 교육 오늘까지 진행하는데 참여하신 분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고. 내가 새가족 아니네 해놓으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뒤늦게 오셨지만은 정말 믿음의 뿌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을 속회 신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거의 많은 속들이 했는데 남은 속들도 일정 빠지지 않게 잘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찬양제 또 미용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장 전도 중보기도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이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신자 되기 원해. 본래 그냥 신자 이름을 갖고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평생 혼자 사세요. 혼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예? 근데 뭐 본사에 감사해서 떡을 내시나. 난 이거 오늘 떨리는 소리로 떡을 먹긴 먹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 광고 3가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자를 왜 붙일까요? 도대체 그냥 집회하면 되는데 특별자를, 스페셜, 특별을 왜 붙여요? 예? 특별한 분이 오셔서요? 그렇지. 좀 다 오시라는 거예요. 특별이라는 건 다 오시라는 거예요. 다 오시라는 거. 특별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면은 정말 복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기에 오시는 분도 특별한 분이, 새터민으로 2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금 35,000명이 넘는 우리 교회 우리 김경희 집사님 포함해서 35,000명이 넘는 우리 새터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 목사 1호예요. 1호.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목사님들 나오셨는데 1호. 저를 만나서 신학교 제가 추천해주고 중국에서 신학 공부한 거 인정받아서 감신대 편입해서 대학원까지 해서 제가 개척교회 가서 예배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잊을 수 없고 감 목사님도 저를 잊을 수 없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응? 아마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정말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고요. 제가 그 교회 예술단이 있거든요. 뭐 평양예술단 뭐 예술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 오셔서 좀 찬양 좀 하라고 그랬더니 오실 수 못 오신데 어디 뭐 공연 가신다고.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문자가 왔어요. 그 단장 아코디언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그 단장 집사님은 여기 오늘 오셨다가 다른데 공연 가니까 들렀다 가신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잘 됐다. 응? 네. 오늘 오후에 꼭 오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일 날 우리 3년 만에 바자회를 합니다.
13번째인데요. 바자의 티켓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배부를 하고 여선교에서 도움을 청할 터인데, 이 티켓은 말하자면 초대권과 마찬가지고 사실 받는 분에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좋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요청도 하시고 많이 초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는 여선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각 부서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바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일 지나서 17일부터 21일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기억하셨다가 특별자를 또 붙였어요. 난 무척 특별을 좋아해. 그만큼 의미가 있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금년에 우리 장로님 세 분이 칠순을 맞이하셔서 이제 내후년에 이제 지방에서 은퇴하시는데, 또 이렇게 금년 이렇게 칠순 모임도 갖고 오셨는데, 우리 남선교에서 고맙다고 우리 회장 유천 장로님을 비롯해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뭐 나오셔서 전달하는 것도 뭐 하고 그래서 그냥 광고만 드립니다. 이제 나중에 끝나고 잘 전달하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 여선교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냐, 아마 이제 좀 자극을 도전을 받으실 것 같네.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좀 격려해드리고 수고하셨다고 해서 짧은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은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후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내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교리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들고 믿음의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원 구원합시다. 영원 구원합시다. 영원 구원합시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본래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세군은 우리 감리교회로부터 이렇게 나가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푸스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자녀들에게 뭐 좀 재산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서를 쓰듯이 이제 한 장 뭐 죽고 나서 자녀들 막 이렇게 갈등 빚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뭘 정리를 해서 했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서명을 하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봉해가지고 나 죽은 다음에 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봐도 돼요? 저 사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유서가 어떤 내용이고 또 무슨 사인을 해 놓으셨나 하고 궁금했는데 펼쳐보니까 뭐 그다지 큰 재산은 없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서명을 했는데 자기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이 나 죽은 다음에도 계속 붙잡고 살았으면 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자녀 후손들에게 남겨줄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었던 윌리엄 부스는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생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또 나 스스로도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높여지고 불려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 내가 내 입으로 부를 이름은 내 이름도 아니고 자식들의 이름도 아니고 내 평생 섬기고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기억력이 약해져서 가물가물해. 자녀들이 옆에 와서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내 이름 몰라.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식이 아버지 저를 보세요. 제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너 누구냐?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요. 하나 더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시는데 누구 믿으셨어요? 누구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었지. 할렐루야. 내 이름도 모르고 자식 얼굴 보며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개가천선한 그야말로 인생 완전 뒤바뀌어진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예수를 안 만났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살아가기에 전혀 불편함도 없고 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배경도 자랑스럽고 학력도 남에게 뒤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만났어도 떵떵거리며 살아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내 육체로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내놓을 것 많이 있지만 다 소용없다.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인생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것을 가장 잘한 것 같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만족스러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 자체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만족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사람이 높이는 이름은요, 어느 때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떴네, 유명해졌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11세기 안셀무스라고 하는 영국 캔터베리 교회의 대주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신학 학설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만족설이라는 거예요. 만족.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에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신 분이다. 이래서 만족설이라는 말을 거기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분명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고 좋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까지는 예수님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셨어요.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당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버림당하기까지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높여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한 줄 아셨어요. 잠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적도 없고 버린 것 같지만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 살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완성케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되게 해주셨는데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육신을 위해서 이 생명부지하기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나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이라 했습니다. 부모가 장명가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이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명예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서 사람들은 나를 발로 밟고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받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족스러운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어느 한 기관에서 우리나라에 워낙 이단 사이비가 많으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된대요.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한 50명 또 된대요. 이게 도대체 이게 제 기억에는 몇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종교 사기꾼인 거 아시죠? 거짓 선지자. 그야말로 양의 탈을 쓰고 속은 이리가 되어서 양 잡아먹는 이 못된 거짓 선지자를 넘어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건 적그리스도지요. 자기나 망하지. 여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그 선량한 사람들을 같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아주 악질스러운 타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에 넘어간다. 얼마나 스스로도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어디 가서 사기당하면 자랑 못합니다. 아이고 나 사기당했어. 왜 거기 속아? 욕심이 있고 딴 생각 먹으니까 속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마지막 때는요. 예?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막 불치병을 고친다고 거기 가면 암병 고친다고 막 혹해가지고 가지 마세요. 귀신도 믿고 떠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뭐 별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결국에는 끝에 가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본전 생각나서 발도 못 빼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죄인이고 그도 구원받아야 할 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세상에 온갖 종교가 있는데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었거나 마귀에게 사단이 속여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누가 이름을 붙이거나 또 거기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시는 대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야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 봐라 해서 잠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이 리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나 여기에 탁월한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즐기라고.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짚어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계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등등등등.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다니게 된,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불과하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실패와 그 좌절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빨리빨리 예수 믿고 다른 복 먼저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죄 사함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의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된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 충분한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다니시다가 그런 걸 써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식당 앞에 맛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야, 나 그런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맛이 없으면 돈이 안 받니.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 갔다가 돈 안 내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해놓고도 돈 안 내고 가면은 주인이 뒤통수에다 대고 욕했을 것 같아. 상품을, 어떤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가 변심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요, 예, 구입하신 후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해 드린다는 거. 이야, 어떻게 보면 미끼 같지만 자신만만한, 자기가 만든 음식,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광교회 역사가 금년 70년이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자그마치 2000년이 왔어요. 사람을 속여도 한두 번이지. 예? 예수가 거짓 선지자고 교회가 거짓이라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부구한 2000년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가 유지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할 일 끝났다.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문제가 처음에는 나를 눌렀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누가 보면 아니 저 사람 여전히 힘든데 어려운데 왜 저렇게 얼굴이 환해졌나 기쁜가? 다른 비결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 그리하면 나머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은 선포될 때, 증거될 때 가장 마귀 사단이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뭐 저도 그래요. 1년에 한 두세 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뭐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꿈도 꾸고요. 막 괴롭고요. 막 제가 쫓기기도 하고요. 막 낭떠러지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아주 악몽을 꾼다니까요. 꿈인지 생신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러면요 간단해요.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하면 끝나더라고요. 꿈에도 막 이래도 안 되면요 일어나야 돼요. 자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면요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갈등이 끝나는 것이고요. 싸움도 전쟁도 그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느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여전히 무식하고 문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건강이 제일이다. 물론 건강해야죠. 그러나 겉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굉장히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속사람이 문제예요. 예? 정신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돈이 다다 건강이 다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사람을 누가 말려요? 누가 말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 좀 있다고 뭐 허되고 그럴 것도 없고요. 없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이러저런 것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에게 목자는요 인도자입니다. 양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목자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양은 맹수가 공격을 해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목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 물 있고 어디 꼴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에 많은 고난과 걱정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고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뭐가 답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미 답은 정해졌으니 그 답을 찾아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처럼 말씀드리는데 정말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강철호 목사님이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목양 단상에도 좀 썼습니다마는 25년 전 귀순할 때는요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김일성이가 역사를 이렇게 고치면서 우상화 정책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옳은 소리 했다가요 반동분자로 처단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강철호 목사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도청에다가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어머니랑 잡혀가가지고 처형됐어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런데도 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상이 불순하다는 소리 안 듣고 성공해서 한번 잘해보리라. 한번 낙인 찍히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을 통해서 귀순하게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는 꼭 좀 해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서탑교회 그 강철호 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 오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중국 공안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방에 숨겨졌는데 잡혀가면 북송되는 거고 이 오은혜 목사님은 감춰졌다는 거 들키면 교회는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왔는데 밥 먹여서 보냈다. 옆에 있는데 커튼 뒤에 숨겨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 오 목사님이 한국에 보내는 방법으로 연변 해양대학에 시험 치러서 가서 거기서 이제 취업비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방에 가르쳐 시험을 치르는데 다 중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기도만 하다 걸려가지고. 근데 마침 선교사님이 시험 강독관이 돼가지고 만나.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야 참 하나님 이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응? 그 연길에 있을 때 연길 교회를 다니면서 미국 목사님이 와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뭐 헌금을 좀 다 하라고 했대나. 그래서 그냥 꼬깃꼬깃 무슨 비상금 거의 한 1년치 뭐 그걸 아주 몸에다가 꼭 에라 모르겠다 다 그냥 하나님 앞에 했는데 보증금 그 목사님이 해결해 줘가지고 해양기사 자격증 따서 일본 가다가 김포공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망세에서 귀순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야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시네. 기가 막혀. 오늘 몇 가지 좀 주문을 하려고 그래. 제가 전에 듣지 못한 간증을 좀 듣고 싶어서. 너무 은혜거든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이 되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북한 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점.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도 만족시켰지만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름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하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해결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오심을 받았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주님 이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 있고 아버지 일을 어쩌면 좋나 하나님 마음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제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내 자식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 여러가지 상처 아픔 가운데 또 우리의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평강을 찾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어떤 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하루하루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높은 담 안에 갇혀있는 그 어떤 분에게는 나에게 삶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전처럼 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맡겨진 일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살리라. 우리가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내가 건강 회복하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야지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져서 하나님 성실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내가 나를 주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닥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뭔가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범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육신의 몸의 아픔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한 몸 가지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 안에서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후손들, 부모님들이 또 앞서가는 우리가 신앙과 삶에 좋은 본을 보여서 우리 가정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대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주셔서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짙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충분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모든 사람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쩌면 좋을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로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